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은 공동으로 말씀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오게 도와 주시옵시며 또 많은 자들이 알곡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는 어느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모든 교단을 이미 등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혼자 남아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케777을 검색하면 이기방이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이 오늘은 영적 하박국 선지자가 되어서 선포해야 될 중심 메시지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서 오늘은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마지막 때 전해야 될 메시지들을 무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BC 한 610년경에서 598년경에 활동한 선지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가 여호야김 남왕국 18대 왕 여호야김인데요.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통치 마지막 해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니엘이라는 청년도 그때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은 어저께 우리가 하박국서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무장을 했고 오늘은 하박국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무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도하는 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서 1장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제기했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박국서 3장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이 함께 섞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박국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3장이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 전체를 카톨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신교인들이 카톨릭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카톨릭 성경으로 하박국서 3장 전체를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그래서 본문을 여기다가 다 실었어요. 제가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 시그요넛에 맞추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그요넛. 그래서 이제 개정성경에는 시그오롯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그오롯에 맞추어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래서 시그오롯이 뭡니까 하면은, 그 시그오롯에 맞춰 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올리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이 시그오롯은 뭐냐면 시가요온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입니다. 시가요온의 복수형이고, 시가요온은 그 시그오롯의 단수형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시가요온이라고 한 번 나와요. 다윗의 시가요온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나옵니다. 시편 7편이 다윗의 시가요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거는 빠른 템포의 어떤 음악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편도 하나의 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게 다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어떤 악기나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그 시를 빠른 속도로 읽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가요는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고 템포가 좀 빠른 것을 시가요이라고 그래요. 시가요. 그래서 시그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오롯이나 시가요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이 뭔 뜻이냐 이러면은 정도를 벗어남. 그러니까 보통의 템포가 있잖아요. 뭐 모데라토라고 그러든가, 그 모데라토가 그 뭐 보통 중간 템포라고 한다면, 그죠? 이 시가요이라고 하는 것이나 시그오롯은 좀 빠르고 격렬하게 이 음악에 맞춰 갖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시그오롯에 맞춰서 기도를 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하박국서 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심판이 절박하고 강렬하고 급속하게 진행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이제 3장 2절에 가보면, 이제 이 노란 부분은 다 카톨릭 성경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업적을 두려워합니다.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되살리시고,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부흥시키시고, 수년 내에 부흥시키시고 해갖고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 교회 부흥하듯이 그런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카톨릭이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카톨릭이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우리 개정성경에는 보면은 하박국서 3장 그 2절을 보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부흥이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부흥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경배와 찬양인가 그 단체에서 부른 것이 있는데, 저도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했는데, 수년 내에 이렇게 부흥케 하옵소서 해가지고 뭐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상황도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과거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을 다 심판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업적들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대에도,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유다 나라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멸망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대에도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방을 심판하신 것을 되살리셔 가지고 저희 시대에도 그러한 사건과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이 그 의미를 가장 잘 살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카톨릭 성경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 개정 성경은 수년 내에 부흥케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독교에서 찬양을 만들어 갖고 수년 내에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걸로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 갖고 이거 찬양을 만들어내고 했더라고. 그런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 지금 하박국 내용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되살리시고 저희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그 과거의 업적들을 또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일에 분노하시더라도, 노여움을 우리에게 푸시더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명성과 업적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요. 그죠? 과거에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업적들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피게리파 전독 우메 흑장미,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피게리파 전독 우메 흑장미. 그래서 미는 마지막 말미할 때 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끝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피의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전염병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게 하면 이거 한 몇 개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가 하나 빠졌네. 피게리파 전독 우메. 그래서 피게리파 전독우메 흑장미, 이렇게 저는 이걸 외웠는데, 피게리파 전독우메, 매가 이거 메뚜기 할 때 메자입니다. 흑장미. 그래서 이거는 장자의 죽음, 이래갖고 10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파리 재앙, 전염병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 10번째가 장자의 죽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이것이 거의 한 30-40년 동안 이게 안 잊어버려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피게리파, 여기서 한번 띄워야 됩니다. 전독우메 흑장미, 피게리파 전독우메 흑장미.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이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또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도 이렇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놀라운 모세 때 피게리파 전독우메 흑장미, 이 10가지의 이 재앙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자로 보니까 이것이 그런 것이지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노여우서도 자비를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듣고 두려워한다는 말을 써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단순한 내용들이 아니고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피계리파, 전도금의 흑장미. 근데 이러한 재앙들이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는 7배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7배의 능력으로. 7배의 능력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 지구상에 이 재앙이 어마어마한 거죠.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숙연해지고 또 경외심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경외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경외가 뭔 뜻이 아십니까? 경외가 이게 뭔 뜻이냐고. 경외. 잠언서 1장 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 지식의 시작이야. 여기 지식의 출발점이야. 여기가 지식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 때 경외가 이르아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르아가 뭐냐? 경외하는 것 이르아 이거 쓰고 있는데 이르아가 뭐냐? 그 두려움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ear 이렇게 돼 있어요. fear. 킹제임스는 어떤 영어를 썼는가 한번 봅시다. 킹제임스도 fear라고 썼네요. fear. 이게 두려움입니다. 영어로는 두려움입니다. fear. 그래서 한글로는 두려움, 영어로는 fear.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외구원 어저께 제가 혼외구원을 잠깐 언급하게 했는데 혼외구원의 시작 출발점은 다른 거 없어요. 혼외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혼외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혼외구원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혼외구원을 모르다 보니까 영혼구원만 주장한단 말이야. 영혼구원. 그러니까 영혼구원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단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죽어서 다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단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다 틀려요. 이 말이.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혼구원이라는 말은 영예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영예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영혼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영예구원을 이야기해요. 푸뉴마구원을 이야기한다니까. 푸뉴마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영을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은 진짜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이거 사랑이 나오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택한 자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혼외구원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혼외구원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지옥의 판결을 안 받고 천국의 판결을 받아내려면 오늘부터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혼외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혼외구원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죽어서 천사들이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오면 바울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다 심판합니다. 이게 바울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계시록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래갖고 거기서 천국 지옥으로 갈라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론이 이렇게 안 돼, 성경적으로 구원론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밖에 몰라서 그래. 영혼 구원. 근데 성경에는 구원이 세 종류로 나옵니다. 세 종류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론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영의 구원, 두 번째는 뭡니까? 혼의 구원, 세 번째는 뭡니까? 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영의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영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혼의 구원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혼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심판한다니까. 결정한다는 건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14만 4천의 종들을 제가 말씀을 무장시키는 것은 이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좀 있으면 이 교회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그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무장하는 겁니다. 기독교 이 구원론 하나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썩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요. 썩었다는 것은 뭐가 썩었냐면 그들의 사상이 있었고 그들의 지식이 있었고 그들의 생각이 다 썩어버린 거야. 왜? 성경하고 영 딴판으로 놀거든. 그러면 이 몸의 구원은 뭐 때문에 있냐면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죽어서 사후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갖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혼의 구원이 결정이 돼갖고 천국에 먼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이게 영의 구원, 천국과 지옥에 있는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부활이 뭐냐? 그게 몸의 구원이야. 이게 몸의 구원이라니까. 몸의 구원, 생명의 부활이.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 부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이 네 가지를 크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보통 구원 하는 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은 전혀 몰라요. 우리 기독교에서 몰라요. 내가요 이거를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이걸 내가 유튜브에 올려갖고 10년 전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줘 봤어. 근데 그 사람들도 막 이거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대전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저기서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못 받아들이더라고. 왜? 나한테 설교 들어본 적이 없잖아. 다 기독교 목사들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걸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너무 생소하대. 그래서 딴 성경을 이야기한 것 같더래. 딴 성경.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저 외계에서 온 성경, 희한한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야기해갖고 유튜브에 올려줬더만. 그래가지고 뭐 한 몇 달 듣다가 이거 도저히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더라. 포기한 사람도 있더라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상황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하박국서 3장 3절로 갑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9절까지 다 끝내야 돼요. 2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3절 카톨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테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에서 오신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고 그분을 찬미하는 소리가, 이게 이제 그분을 찬미하는 소리가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가보면 그분의 찬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찬양이 땅을 가득 채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만이 뭐냐면 개정성경에는 대만으로 돼 있고 파란이 바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에요. 두 지명이 구약에 나오는 지명 이름인데, 이 대만도 그렇고 바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지역이야. 이 대만은 에돔 지역에 있는 것이고, 이 바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이쪽으로 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잠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왜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에서 오시냐 이걸 말씀하시냐면, 그때 당시 구약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어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룩하신 분이라고 나오죠.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에서 오신다. 바란산에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도 거룩한 자들만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보면,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해서 두 종류의 믿는 자들이 나와요. 두 종류의 믿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세상 사람이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믿는 기독교인들이고, 그게 아니야. 이게 전부 다 믿는 자의 두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 더러운 자는 짐승 외계인에게 내주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또 갑니다. 계속.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오는데,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가득 채우고, 그분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의 찬양이 온 땅에 가득 채우듯이, 이렇게 교회 시대 마지막 때도 세상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갖고 하루 1000년 동안 지내다가 가십니다. 그런데 이 1000년 왕국이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그렇게 할게요.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세상 심판이 있다. 세상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심판과 세상 심판이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 자꾸 요한계시록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갖다 가르친 사람들이 교회 심판은 말도 안 하고 세상 심판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와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야.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하박국서 3장 4절로 갑니다. 오늘은 좀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3장을 다 끝내야 되니까 19절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4절 카톨릭 성경을 보면 그분의 강체는 빛 같고, 그 다음에 두 줄기의 빛이 그분의 손에서 뻗어 나온다. 거기에 그분의 힘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빛이 쫙 양손에서 빛이 나오는데, 양손에서 빛이 나오니까 두 줄기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손에서 나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과 같은 강체. 그래서 그 헬라어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할 때 이 영광이 헬라어에 보면 이게 독사라고 해요. 독사.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발음이 원래 독사예요. 독사. 이 독사를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광채를 이야기합니다. 광채. 빛을 이야기해요. 빛.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그래서 반드시 빛이 이렇게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빛이 두 줄기 빛 해갖고 이거 빛이 두 줄기 빛 해갖고 이거 빛이 나왔는데, 빛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있는데, 꿈에 신기한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이럽니다. 제가 어느 날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이 캄캄해요. 이 지구상이 캄캄하고 하늘도 캄캄해 갖고 캄캄해요. 암흑색이에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하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경이 하나 하늘에, 그 캄캄한 하늘에 딱 떠 있더라고. 하늘에 떠 있어요. 저 하늘에 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저도 쳐다봤어요. 그 암흑 속에서도 쳐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누군가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보좌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하늘에다가 이렇게 뚝, 그러니까 공중에다 뚝 띄워놓고 지구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캄캄한 하늘에다가 뚝 공중에 이 성경을 띄워놓고, 이 성경이 전 지구상에서 그렇게 큰 성경이 없어. 가장 큰 성경이더라고. 근데 이 성경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구를 살펴보시더라고. 누군가한테 이 성경을 아주 막 간절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꿈의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꿈의 장면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제가 받았어요. 이 성경을. 근데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면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이 마지막 때에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마지막 때 뭐 쉽게 말하자면 14만 4천 명의 종들, 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해야 될 말씀, 알아야 될 말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책 안에.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았으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났어, 꿈은. 그런데 며칠 뒤에 꿈이 다시 연결이 됐어. 며칠 후입니다. 며칠 후. 그 며칠이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며칠 후에 그 성경을 제가 꿈에서 또 열어보더라고. 꿈에서 성경, 받은 성경을 열어봐. 열어서 읽어봐. 읽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 사이사이에서 그 성경 글자 사이사이에서 빛이 엄청 자그마한 빛인데,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전에 반딧불 있죠? 반딧불 같은 빛이야. 반딧불 같은 그 작은 빛이, 이게 반딧불이 쪼각쪼각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쪼각쪼각 돼 있잖아. 반딧불이 막 뭐 돌아다녀도 여름에 보면 쪼각쪼각 돼 있다고, 이렇게 점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빛이 제가 읽고 있는 그 성경, 제가 받은 그 성경에 글자가 쭉 있는데 그 글자 사이사이에서 이 반딧불 같은 빛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더라고. 계속 올라가요, 빛이. 그 성경 속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세상은 암흑이요, 빛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제가 읽고 있는 그 성경에서, 제 성경에서 계속 빛들이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간 빛들이 나중에 하나의 태양처럼 동그라지더라고. 동그랗게 뭉쳐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태양이 되니까 그 빛이 지구로 쏟아지더라고. 그 빛이 이 암흑 세상인 지구를 비췄어요. 그 빛이. 그리고 이 꿈은 단락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꿈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번에 나타난 거예요. 성경을 받은 것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이것이 또 시작된 거야. 이게 신기한 꿈입니다. 저는 이런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 그분의 광채, 그분의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해요.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은 그래서 보호자 세계에도 빛이 나. 보호자 세계에도 빛이 난다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게 다가 되네. 나가 아니고 다네. 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와 두 줄기 빛이 이렇게 빛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숨어 있냐?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숨어 있어. 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8편에 보면 그분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렇게 나와요. 다 손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박국서 3장 5절로 갑니다. 이게 다 노란 부분은 카톨릭 성경입니다. 흑사병이 그분 앞에 서서 가고 열병이 그분 발꿈치에 뒤를 따른다 해갖고, 이게 병이 두 가지가 나와. 흑사병이 하나 나오고 열병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앞에 가고 하나는 뒤에 가요. 흑사병은 하나님 앞에 가고 있고, 열병은 하나님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이건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과거의 흑사병이나 이 열병은 지금은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항생제나 이런 치료제들이 개발이 돼 가지고 이 흑사병이나 열병이 무서운 병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공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한번 싹 쓸고 지나가 가지고 사람이 뭐 얼마나 죽었다고 그러더라? 뭐 40%가 죽었다고 그러던가, 얼마가 죽었다고 그러던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세시대 때 유럽에 그 흑사병이 돌아갔고 죽은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7,500만에서 2억까지 추정된다고 나옵니다. 이게 몇 퍼센트냐면 30%에서 50%가 죽었다는 거. 반이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 거야. 이게 공포입니다, 공포. 어마어마한 공포예요. 그때는 아무런 치료제가 없었어. 지금이야 뭐, 지금은 중세시대가 아니고 현대시대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유럽의 흑사병에 한번 돌아가지고 이게 무서운다고, 이거 흑사병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에서 50%가 다 죽었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3장 5절에서 흑사병이 앞서가고 뒤에서 열병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사병과 열병이 하나님 앞뒤에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질병과 재앙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할 때, 세상에 심판할 때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심판을 안 해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있고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어디에 나오냐면 공간복음에 나와요.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은혜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리고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인데 심판의 주님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을 다 죽여요. 전멸시켜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종될 사람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알곡 백성을 될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가리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구원론을 다 갈아엎어야 돼. 아까 내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있지 않아요? 그 성경은 다른 성경이 아니고 그 안에 이 마지막 때의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입을 통해서 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증언됩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말씀은 기독교 일반 목사들이 증언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 목사들이 전한 말씀하고 저 이기방이 전한 말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다른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이 보통 말씀들은, 일반 교회 목사들은 은혜의 말씀들, 달콤한 말씀들을 전한다고. 달콤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아니야. 쓰디쓴 말씀, 쓰디쓴 말씀을 전한다 이거요. 쓰디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기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나 주님이 두 번 오시는 비밀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이 심판하십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심판하십니까? 했을 때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이 심판하시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어디에도 심판하는 장면이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주님을 보시고 울며 통광하는 장면은 나와. 아이고 난리가 났네. 이제 주님 오신 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나 주님은 다시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이게 7년 대환란 중반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은 7년 대환란 끝에,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가 3년 반 후에 다시 오셔.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니까.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무슨 주님이냐?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야. 그런데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야. 이분은 이분은 교회와 쉽게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려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 오시는 거에서, 인자가 두 번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기제를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있은 후에 이 말이요. 대환란 후 그 말입니다. 큰 환란이 있다 그랬죠. 외계인들이, 짐승 외계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때의 대환란 후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2달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끝날 무렵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요. 그래서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해. 왜 통곡을 하냐면 아이고 이제 난리 났네. 이제 막 난리 났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막
응? 울며 불며 통곡하는 거예요. 참말로 예수님이 계셨구나. 참으로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게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큰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전 지구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자가 오시기 전에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캄캄한 상태라야 인자의 빛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3장 26절 여기에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큰 영광과 영광으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이 영광이 빛이에요. 빛, 광채. 사람들이 봅니다. 이 지구상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건 지구인들입니다. 이 지구인들이 이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독사라고 하는 거는 영광은 빛이다. 큰 빛으로 오십니다. 이 구름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죠. 천국의 비행체다. 그걸 말씀해 드렸습니다. 구름은 천국의 비행체다. 뭉게구름이 아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이 독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뱀이 아니고 발음이 독사예요. 이 독사는 광채를 나타내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거를 전부 다 영광으로 번역했어. 영광. 근데 원래 뜻은 광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 음란하고 저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나와 내 말 이거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복음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공의복음이에요. 공의복음. 쉽게 말하자면 행위로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 목자들은 싫어합니다. 이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데도 이걸 싫어해요. 왜? 자기들의 구원론은 예수님이 뿌리가 아니고 루터와 칼빈의 구원론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칼빈과 루터를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목자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거지만 나빠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루터와 칼빈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있고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이 있는데,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은 대환란 끝에 오십니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그거는 대환란 중반에 오세요. 대환란 중반에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대환란 중반에 오시는데, 이 대환란 중반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무슨 사건이 있냐면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어요. 순교하는 사건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순교한 14만 4천 명을 부활시키시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 이 말이요. 자, 여기까지 다 했죠. 그러면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은 대환란 끝에 오시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계시록 그 11장 15절 이후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데, 울리게 되면 이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선포가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이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 선포식이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이게 일곱째 나팔로 끝납니다. 심판은.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을 올립니다. 이 경배한다는 말이 절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도 몰라. 지금 경배가 뭔지를 몰라. 경배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을 하는 것이 경배예요. 그리고 경배를 하는데 뭐냐면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오실 이것이 빠져 있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분으로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오실 주 하나님, 전능한 이시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까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라 그랬죠. 두려움이 뭐냐면 혼의 구원의 출발이야. 기독교 구원론은 이 두려움을 못 심어줘. 기독교 목사들 설교는 교인들한테 두려움을 못 심어준다고. 두려움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그것밖에 안 해. 그래서 사랑 타령도 정독고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은 이것이 벌어져. 이것이 계시록 11장 18절에 뭐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야. 이게 멸망이 뭐냐면 심판하실 때라니까.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이제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갖고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이것이 18절에 나온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이 자세히 나오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장면은 계시록 11장에 안 나오고 19장 11절부터 나와요. 백마 타고 오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자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해가지고 백마 타고 오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신부들을 데려가는 14만 4천 명의 정도를 데려가는 주님이시고, 이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은 이 백마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말이에요. 말이라 말이요. 그래서 말 타고 오셔갖고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혼자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분을 뒤따라요. 백마 타고 그분을 뒤따릅니다. 여기에 이제 순교한 자들이 많이 부활해가지고 순교한 자들이 이때 강림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 이 검이 칼이에요. 칼이 나오고 그 칼로 만국을 다 칩니다. 전 지구상 인간들을 다 쳐요. 다 쳐서 심판하신다니까. 그렇게 심판을 하시니까 왕들도 죽고 장군들도 죽고 장사들도 죽고 말들도 죽고 그 말을 탄 자들도 죽고 자유인도 죽고 종들도 죽고 작은 자도 죽고 큰 자도 죽고 모든 자가 다 죽어버렸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래서 새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야 독수리 들어와가지고 이거 뜯어먹어라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렇게 계시록의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이렇게 쭉 가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큰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탄자의 입에는 그건 좀 모두 배불리더라 그렇게 나오죠. 배불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큰 잔치 나오죠. 계시록 19장 17절이네.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 19장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여러분 잔치 벌렸네. 여러분 잔치라는 건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한 것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는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이 잔치는 뭐냐? 전 세계 인간들을 다 죽여서 새의 밥으로 준다 이거요. 새의 밥으로 주는 것이 잔치야. 그러니까 이때 인간들만 죽는 게 아니요. 짐승 외계인들도 다 죽어요 이때. 그래서 짐승 외계인들과 전세계 인간들이 이때 전부 다 죽음을 다 당합니다. 그래갖고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때 짐승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짐승 앞에서 알랑방구 낀 그 거짓 선지자 그것도 잡히고, 그러고 요 둘을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넣어요. 그래서 이 유황불에 불못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이 둘은 살려주고 갖고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요. 이 산채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을 부활시키는 거야. 이거는 사망의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이거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 갖고 이 불못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지구상에 있는 짐승 외계인들과 이 지구상에 있는 지구인들은 전부 다 칼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새가 배불리 먹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갖고 달콤한 말만 이야기하지 마. 기생오라비처럼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바벨론 또 아수르 이런 옆에 주위에 중동에 그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 있잖아요. 걔들 말하는 거예요. 걔들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싹쓸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이제 3장 6절로 갑니다. 카톨릭 성경을 봅니다. 그분께서 멈추시고 땅을 흔드시며 그분께서 보시고 민족들을 떨게 하신다. 예로부터 있던 산들이 무너지고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이 내려앉는다. 그분의 길만이 영원하다. 그래갖고 땅과 산과 언덕이 다 무너져.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첫 번째 땅이 흔들려요. 강력한 지진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 지구상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예수님이 창조했잖아.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지구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민족들이 벌벌벌벌벌 떤다 이 말이요. 떨게 하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구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대혼란 상태로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산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뭐 비나 많이 와갖고 홍수가 오면 무너질까? 산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산도 무너지고 언덕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오래된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이거요.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길만 영원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끝에 7번째 대접 심판이 있어요. 7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 심판, 두 번째 대접 심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7번째 나팔이 울리면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7개의 대접 심판이 있어요. 7개의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대접 심판에 이 지구는 완전히 다 이 지구에 있는 집, 아파트, 산, 언덕 할 것 없이 다 사라집니다. 형태가 다 사라져 버려요.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이 땅을 새 땅으로, 심판과 더불어서 새 땅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지구의 형태를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뭉개버리신다 이거요. 그러면 뭉개버리시고 또 뭐냐면 또 이어서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새 땅을 창조하신다보다는 이 땅을 뭐 새롭게 하신다. 이어서 땅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완전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땅. 새 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새 땅이에요. 그래서 보호처의 백성들이 이 새 땅에 나왔을 때 이 새 땅을 보고 놀래는 거야. 와, 이렇게 우리가 보호처 들어갔을 때는 엉망진창이었는데 보호처에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 그러니까 놀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계시록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게 이제 7번째 대접.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이 마지막 대접 때 이 상황이 벌어져요. 이 계시록 이 16장 19절부터 20절의 이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 이게 성들로 번역이 됐지만 만국의 도시들이에요. 모든 도시와 시골이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져. 이 산악이라는 거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완전히 지구가 형태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있는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여튼 뭐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래서 심판과 동시에 새 땅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 외계인들에게 42달 동안, 이 42달이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죠. 이 42달이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 동안 그들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악의 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버리게 돼 있어요. 어저께 이 말씀을 해드렸지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그 짐승을 경배한 이 지구상 인간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7 대접 심판입니다. 이것이 7개의 대접 심판이다. 그래서 7개의 대접 심판이 첫 번째 대접이 뭐가 나오냐면 자 계시록 16장에 보면 7개 대접 심판이 다 나와요. 땅에 쏟습니다. 지혜 강천이라고 그랬죠. 순서는. 그래서 땅지자입니다. 땅에 쏟습니다. 대접을.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독한 종기가 나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깨닫게 만듭니다.
이 짐승표는 외계인표예요. 그 다음에 둘째 대접을 바다에 썼습니다. 지해강천이라고 그랬죠. 지해강천. 이게 지자가 땅지자입니다. 땅지자입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땅지자. 그 다음에 바다해자. 바다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강. 물강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천.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천자. 그래서 지해강천. 지해강천 이 순서대로 심판이 됩니다. 지해강천. 지해강천. 이렇게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지해강천 이 순서대로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땅지자라 그랬죠. 예, 첫 번째는 땅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해자입니다. 바다에 쏟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혼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에 쏟습니다. 지해강천일 때 이제 세 번째가 강이라고 그랬죠. 강에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해버립니다. 물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 지구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하면 우리 인간이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시냐? 선지자의 피값을 갚아주시는 거야.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성도들과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들이라는 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말해요. 14만 4천 명의 그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피를 마시게 하신다 이 말이야. 넷째 제접은 이 지해강천에서 이제 천에 해당됩니다. 지해 이렇게 해서 이게 천이죠. 이 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대접을 쏟는데 하늘에다가 대접을 쏟으면 해달별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워지고 해는 뜨거운 막 불이 이글이글 타요. 태양이. 그래갖고 그 태양이 막 이글이글 타면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지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지해강천이 끝났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습니다. 짐승의 보좌가 뭐냐? 이 짐승 왕국을 3년 반 동안 통치한 나라잖아. 그 본부라 말이야, 이 보좌가. 그래서 여기다 쏟으니까 어둠이 이 전 지구상에 어둠이 덮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종기가 나고 아픈 것이 나고 그래서 그런데도 해결을 안 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니까. 근데 여섯째 대접은 이제 유브라데 강에다 쏟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면 중동 지역에다 쏟는다 그렇게 보면 돼요. 중동 지역에다가 이걸 쏟는데 중동 지역에다가 쏟게 되면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3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이것은 3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이 중동 지역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최후 대결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와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군대와 짐승들의 군대와의 전쟁이다. 이때 천국의 무기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무기가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지구만 무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무장시킨 무기가 있어요. 그 천사들이 그 무기를 다 씁니다. 이때. 그래서 이 짐승 외계인들도 다 죽고 마귀들도 다 잡혀갖고 이제 그들을 무정에게다 다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대접은 공중에다 쏟습니다. 공중에다 쏟으면 큰 음성이 나면서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우박이 이 지구상에 떨어지는데 이 7번째 대접을 통해서 이 지상의 심판은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물은 이때 다 파괴가 되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7대 제접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시록 16장 19절에 민족들의 도시들도 다 무너지고 또 모든 섬도 사라지고 산들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형태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의 형태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심판을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새 땅을 만드는 그러니까 심판과 동시에 또 새 땅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하박국서로 다시 옵니다. 하박국서 이제 3장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박국서 3장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3장 6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6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위에서 6절을 우리가 봤단 말이야. 한참 기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6절을 봤는데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또 한번 여기다 반복을 한 겁니다. 제가 반복을 한 겁니다. 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박국서 3장을 하는데 3장의 두 번째 단락 내용이 뭐냐면 3장 6절에서 15절까지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6절은 했고 7절 갑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7절 카톨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쿠산의 천막들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천막 휘장들이 흔들리는 걸 보았다. 이게 뭐냐면 구산하고 여기 미디안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 세상 악의 세력들이 흔들리는 걸 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심판하실 때 여기다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심판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먼저 흔들어요. 그들의 모든 천막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건물을 그냥 다 흔들어 갖고 다 그냥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고 악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산이 나오고 미디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구약에 있는 지명 두 개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산하고 미디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악의 족속들이야, 얘들이. 구약에 보면. 그래서 이 천막을 흔든다. 이게 천막을 흔든다라는 건 건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건물들입니다. 옛날에 유목민족들은 천막을 가지고 썼지만 지금은 다 건물에다가 진을 치고 살잖아. 그래서 이 세상 건물을 다 파괴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건물들이 환란을 당하고 흔들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당하고 흔들리는 것. 그래서 구산과 미디안의 이 천막이 무너지고, 이 말은 건물들이 다 무너져요. 이 지구상의 건물들. 그러니까 여러분 집 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다 무너져.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디안의 천막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지구상의 건물들이 다 무너집니다. 지구상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악의 세력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서 3장 8절로 갑니다. 카톨릭 성경 봅니다. 당신께서 말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말 타고 오신다니까. 여기서 당신이라는 건 하나님인데 쉽게 말하면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세요. 심판은 그 원래 심판 권세를 인자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모시고 승리의 병거를 모시니, 말을 모시고 병거를 모시니, 주님 강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강들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바다에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이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과 병거가 나오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다 동원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뭐냐면, 불병거는 비행체예요. 자, 불말과 불병거를 내가 이제 잠깐 설명해 줄게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게 열왕기하 2장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6장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할 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말은 뭐냐면, 불말은 불병거를 운전하는 자예요. 운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불병거는 뭡니까? 불병거는 천국의 비행체들이에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온대요.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강력한 병력이 전쟁터로 향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 타고 내려오는 모습,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서 3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화를 꺼내시고, 여기서 당신이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환을 꺼내시어 시를 화살에 메우십니다. 당신께서는 강줄기로 땅을 가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심판의 장면을 이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을 쏘시고, 여기에 보면 강줄기로 땅을 갈라요. 여러분, 강물로 땅을 가르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여러분, 물로 어떻게 땅을 갈라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박국서 3장 9절에 보면 활이 나오고 화살이 나와요. 활하고 화살이 나오는데, 활에다가 화살을 넣어갖고 쏘지요. 이게 전쟁 무기입니다. 이게 무슨 무기냐면 천국의 무기예요. 이게 천국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무기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무기가 있다니까. 천국의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서 싸우시는 게 아니고 천국의 무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싸우신다. 화살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활을 당기시고 화살을 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심판의 권세를 넘겨주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나오네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인하여,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셨는데 그거를 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을 끌고 오셔가지고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강줄기로 땅을 가리십니다. 이거는 그 강력한 힘으로 땅을 갈라놓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심판이 마지막에 뭐 이렇게 뭐 땅을 가르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저게 뭡니까? 우리가 톱으로 합판 자르듯이, 나무 자르듯이 그냥 이 땅도 마음대로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 3장 10절 갑니다. 19절까지 다 끝내야 돼요. 19절까지 끝내야 됩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하박국서 3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당신을 보고 몸부림칩니다. 산들이 그 다음에 폭우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시면이 소리를 지르고 물줄기가 치솟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기도 강력한 능력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산들이 녹아내리고 폭우가 휩쓸고 지나가고 시면이 소리 지르고 물줄기가 치솟고 하는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0절에 산들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또 폭우가 휩쓸고 지나가고 시면이 소리 지르고 물줄기가 치솟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능력을. 그래서 산들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다 산도 무너집니다. 언덕도 무너지고 전부 다 무너져요. 섬도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지구에 대변혁이 와요. 폭우와 시면, 또 이게 지구의 힘의 상징인데 이것도 강력한 예수님의 힘 앞에 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줄기가 치솟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인자에게 심판의 권세를 다 넘겨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자에게 심판의 권세를 넘겨주셨다. 자, 하박국서 3장 11절 갑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자, 빨리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화살이 날아갈 때 번쩍이는 빛 때문에, 당신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 때문에 해와 달은 높은 거처에 멈춰 섭니다. 그래서 해달별이 멈춰 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심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장엄한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질서,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고 해와 달도 멈춰 서버립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번 해를 멈춘 적이 있지요. 그래서 활과 여기에 화살과 창이 나오는데 이게 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게 천국의 무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무기, 천국에 수많은 무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와서 싸우고 예수님이 싸울 때 빈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쩍이는 빛과 강체, 그래서 화살과 창에서 나오는 빛, 그래서 천국의 이 무기들은 딱 빛이 번쩍번쩍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장엄한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도 빛을 잃어버려요. 이 빛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이 지구상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암흑세계예요. 그래서 해달별도 멈춰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지구의 질서마저 흔들리고 그렇게 됩니다. 구약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해를 잠깐 멈췄던 사건이 있지요. 이제 하박국서 3장 12절에 갑니다. 당신께서는 진노하시어 땅을 짓밟으시고 분노하시어. 그래서 진노와 분노가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력한 그 심판을 이와 같이 땅을 짓밟으시고 민족들을 내리밟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짓밟으시고 민족들을 밟으신다. 그 땅을 밟으니까 땅이 그냥 산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섬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요, 예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 이거를 어린 양의 진노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라고 돼 있습니다.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진노라니까. 예수님의 진노이자 또 누구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에는 이거 하나님의 진노로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틀, 진노의 포도주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진노하시오, 분노하시오,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고 예수님의 감정이에요. 예수님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을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전달을 해야 돼. 예수님의 이 진노의 감정, 예수님의 이 진노, 예수님의 진노와 분노의 감정을 지구인들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잘 전달해야 됩니다. 누가?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3절에 보면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누구를, 두 종류의 구원받은 자가 나와요. 그래서 백성이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마지막 때 구원의 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14만 4천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알곡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두 종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기서 14만 4천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악인의 집 지붕을 부수시고 그 집을 주춧돌에서 천장까지 발가벗겨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싹 다 완전히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이 지구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마지막 때는 이들이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집은 이 악행을 진 악의 세력들이에요. 이놈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지붕을 다 부수시고 벌거벗겨 버리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집 건물을 전부 다 건물들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지구상에 여러분 집 가졌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박국서 3장 14절입니다. 숨어있는 가련한 이를 삼키려는 듯이 그의 용사들이 기뻐 날뛰며 저희를 흩으려고 드리어 닥쳤지만 당신께서는 당신의 화살로 그들의 머리를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행포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 악인들을 벌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다 예수님으로 보면 돼요.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숨어있는 가련한이 땅속 보호처에 숨어있는 그 알곡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의 그 용사들은 막 기뻐 날뛰지요.
그러나 저희들을 흩으시려고 들이닥쳤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알곡 백성들을 짐승 외계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이거를 14만 4천 선지자들이 다 방어를 해냈다 이 말이에요. 방어를 해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도구, 천국의 무기입니다. 천국의 무기예요. 예수님의 이 화살, 이 당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화살로, 이 예수님의 화살은 뭐냐면 천국의 무기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무기들로 악인들의 지도자들을 전부 다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의 무기들을 가지고 이 짐승 외계인들과 이 지구인들을 모두 전멸시킵니다. 하박국서 3장 15절입니다. 카톨릭 성경, 당신께서는 거대한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를 말을 타고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위 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다를 말을 타고 짓밟으신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그러니까 거대한 물결이 출렁인다. 그죠? 바다가 거대한 물결로 출렁인다. 말을 타고 그 바다를 짓밟으셨다 이거예요. 바다를 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제 끝나요.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내용이고, 첫 번째는 아까 기도의 내용이었지요.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고, 세 번째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보면 그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 그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배가 뒤틀렸어요. 그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는 후들후들 걸리고. 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글로 보니까 이렇지,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눈으로도 보고 음성으로도 들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듣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놀래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그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느낀 거야 이거를. 근데 그 느낌이 뭐냐? 충격과 공포야.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 예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운 건지, 얼마나 강력한 거고 두려운 것인지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서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극강의 공포심을 느낀 거예요. 극강의 공포심.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 이건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환란의 날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너희가 지금 날뛰고 뭐 해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반드시 너희를 심판한다. 반드시 너희를 심판한다. 반드시 악의 세력에게 예수님의 심판이 임한다. 나는 조용히 기다릴 거다. 그래서 알곡 백성들은
알곡 백성들은 이거를 보호처에서 심판을 기다리면 됩니다. 조용히. 그리고 14만 4천 이 14만 4천 이 선지자들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와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와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은 보호처에서 조용히 이 심판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갑니다. 19절이 마지막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꽃이 피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게 이제 그 복음성가도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더라고.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에는 딸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양떼가 없어지고 양우리 말하는 겁니다. 양우리에서는 양떼가 없어지고 예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지구상이 완전히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가 그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제 뭐니까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허덕이고 완전히 황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이거를 복음성을 만들어 놨더라고. 이거를 하박국서 3장 17절을 이거 복음성으로 내가 옛날에 아무튼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내 소철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복음성가가 있더라고. 이게 의미를 모르고 저걸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무화과나무는 꽃이 피지 못하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이 심판할 때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그 다음에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올리브나무에는 딸 것도 없고 밭은 먹을 것이 내지 못할지라도, 못하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양우리에는 양이 없고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에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이 극심한 고난과 절망, 극심한 이 대환란 속입니다. 극심한 이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처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보호처에 있는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 3장 19절에 가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하리 이거는 뭐냐면 보호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보호처 안에서 지구상은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 땅 아래, 보호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니까. 왜? 완전 보호를 받거든. 그러면 왜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냐면, 이 보호처는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지켜주신대요. 지켜준대요. 이거를 마귀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외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국의 무기를 든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거요. 그래서 100% 안전합니다. 100% 안전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카톨릭 성경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내가 높은 곳을 치닫게 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극심하고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내 발이 사슴같이 되어서 이렇게 높은 곳을 치닫게 해 주신다. 그래서 보호처가 있는 높은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호처 안에만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그 16절에도 보면 이 땅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예? 이 땅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 예. 이렇게 산으로 도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짐승 외계인들이 이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단지가 서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요. 이 산이 복수라 그랬죠. 복수. 여러 산에 보호처가 건설이 됩니다. 보호처가 건설된 산은 완전히 천군 천사가 둘러쳐 가지고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하박국서 3장은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라 말이야. 그리고 대환란 상황 속에서도 보호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대환란 상황 속에서도 보호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기방이 해석한 것이다, 이 정도로 알아갖고는 못 견딥니다. 완전히 이게 진리라고 믿어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호처에 들어가서 나오는 장면을 어떤 성도님이 보고 그것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보호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년왕국이 반드시 온다. 지구 땅 위에는 지금 외계인들이 득실득실 거려. 지구상에는 뭐가 득실거려? 짐승 외계인들이 있어 지금. 근데 지구 속에는 뭐가 있어? 지구 속에는 알곡 백성들이 있어. 이럴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천년왕국이 온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한다. 그것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못 믿으면은 이 보호처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걸 못 믿게 되면, 야 우리 이래 갖고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막 헛소리 한 놈들, 그래서 헛소리 한 놈들은 아예 보호처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래서 하박국서 3장의 주요 내용은, 중요한 교훈은 이 마지막 때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러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끝까지 보호처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불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